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이 새벽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며 하늘나라의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하늘과 맞닿는 이 시간은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하지만 다시 땅으로 내려가는 시간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해결해야 할 것들,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을 여는 이 새벽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무거움으로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도 척박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속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 따뜻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대신에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함으로 감동을 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으로 한숨 짓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행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보내시며 늘 낮은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장기들,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루병 환자와 같은 병든 자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시어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서 길 올리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낮은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전심으로 돌보는 소망교회의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주님과 가까이 하고픈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귀한 분들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하여 소망수양관의 관장님, 그리고 실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그리고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과 몸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자부심으로 일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섬길 때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기에 때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아가는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대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소망수양관에서 진행되는 영성마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순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참여한 이들의 마음에 시원한 해가를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참여한 이들에게 기쁨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봉사하는 재직교육부와 또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 전 신장암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하여 폐와 종아리까지 전이가 된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후 수술을 하려 했지만 전이가 많이 되어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있습니다. 딸을 위해 기도하는 노무인 권사님은 작년에 남편을 여의고 많이 힘들어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듣고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치매 증상도 있는 어머니 권사님과 또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따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막막한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암의 기운이 약해지고 악한 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머님의 정신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새벽 간절히 기도드린 아들이 결국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늘 우습게 여기는 맹장염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보며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났기에 어머니 권사님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자 합니다. 슬퍼하는 유족들을 주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래의 일정을 주님께서 은혜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장 2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25절로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의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렛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에예델과 요단아니라. 예델은 아들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브라를 낳고 에브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이사를 낳고 엘라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롬을 낳고 살롬은 여가마야를 낳고 여가마야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또 수많은 이름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사람들 숫자는 남자 37분 그리고 여자 3분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전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묵상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의 이름이 나왔는데 지금 유다 지파의 지금 넓은 흐름을 보고 있는데 먼저 유다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먼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유다에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고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 중에 헤스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헤스론을 통해서 람을 낳았고 그리고 람의 자손 중에 이제 보아스가 있고 오벳이 있고 이새가 있고 다윗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유다의 자손인데 유다의 자손 중에서도 헤스론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자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헤스론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들을 낳았고 또 다양한 그런 분포, 가계도의 분포가 이루어졌음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헤스론의 아들 람을 통해서 어떤 자녀들이 나왔는가? 그 끝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족보를 읽어갔던 사람들은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고 또 한편은 헤스론의 아들 람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람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왔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헤스론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의 이름이 나왔고 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읽었었던 그 이름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갈렙이 누군가 하는 문제 어저께 잠깐 말씀드리면서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라고 하는 9절 말씀에서 글루베가 갈렙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글루베 외에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일 수도 있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어떠하든지 갈렙은 또 다른 헤스론의 아들입니다. 이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 또 하나의 흐름이 잡혔었는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흐름 중에서 아수바가 죽은 다음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고 갈렙을 통해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인물까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본다면 유다 지파의 헤스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 람의 자손이 있는데 이 람의 자손들은 쭉 내려가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흐름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둘 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었고요. 부살렐은 또 모세 시대에 성막을 정교하게 꾸미는 그런 장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또 다른 헤스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굽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길르앗 지역에 그들이 정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또 24절에 보면 아수훌을 낳았다. 헤스론이 아수훌도 낳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는 드고아 지역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크게 지금 여럿이 나왔는데 우선 람을 통해서 나온 아들은 다윗이고요. 그리고 갈렙을 통해서 헤스론의 아들 갈렙을 통해서 나온 아들은 부살렐 후손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은 부살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 그 수굽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결국 나중에 길르앗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스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드고아 지역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유다 지파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지금 아직 거명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헤스론의 첫 번째 아들 장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 헤스론의 첫 번째 아들이죠. 이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의 가문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장자, 헤스론의 장자의 그 가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라무엘 가문이라고 하는 이 흐름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 역대상 2장 25절부터 41절까지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그 족보이고요. 여라무엘의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곳이고 어떤 다른 곳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죠. 대조하거나 비교할 만한 특별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곳 나오는데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27장 10절 그리고 또 30장 29절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 흐름 속에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흐름은 뭐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어저께 우리 설교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다윗이 이제 그 쫓겨서 사울에게 쫓겨서 가드 왕 아하스에게로 가서 블레셋이죠. 블레셋에 머물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죠. 이 아하스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제 자신의 부하처럼 그렇게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어디론가 나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는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빼앗아 오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가 블레셋 주변에 있는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치죠. 구슬 그리고 기르스 지역 아말렉 족속들, 이런 족속들을 쳐서 진멸시키고는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묻습니다. 아하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가서 전쟁을 치르고 왔느냐라고 물으면 그때마다 대답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유다 민족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의 네겝 지역과 또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지역과 겐 사람의 네겝 지역을 가서 쳤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재물을 쟁취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가드왕 아기스를 안심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도리어 그 유다의 네겝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라무엘 사람들의 그 네겝에 있는 사람들, 여라무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빼앗은 물건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집안의 이름이 한 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아니라 그냥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어나간 수많은 이름은 성경에서 물론 비슷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는 느낌은 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을 쭉 지금 길게 읽어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라무엘 집안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나갈 때 많은 상상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왜 이 족보가 있을까?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과정을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단락을 나눌 수 있다면 25절부터 3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고 34절부터 41절을 한 단락으로 나누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름들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또 흐름도가 이렇게 이어졌다가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락을 나눠서 보지 않으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자, 여라무엘의 아들 맏아들 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더불어 이어지는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 읽겠습니다.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자, 그러니까 헤스론에게는 지금 맏아들 여라무엘이 있었고, 여라무엘에게 있어서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지금 어머니가 다른 모습이죠. 25절에 있는 아들들은 아마 다른 어머니에게서 낳고, 그 다음에 26절에 나오는 다른 아내를 통해서, 아다랴라는 다른 아내를 통해서 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목이 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중에서 장자 람, 두 번째, 그리고 26절에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오남이라고 하는 아들, 이 두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죠. 자, 그래서 27절은 25절에 나왔던 람과 관련된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자,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 여기서 앞에 람은 앞서 나왔던 람과는 또 다른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가문에는 아들은 마아스, 야민과 에겔, 여기서 딱 끝납니다.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첫 번째 아들 람의 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 대만 설명이 되고는 끝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오남,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의 오남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보가 계속 이제 물려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남의 아들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자, 오남의 아들,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여라무엘이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얻은 아들 오남. 이 오남이 낳은 아들은 삼매와 그리고 야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은 삼매의 아들은 해서 이어지면서 그것이 31절까지 삼매의 아들들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32절을 보시면 삼매야오 야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남의 아들 삼매와 야다의 족보가 따로 나뉘어져서 설명이 되는데, 32절부터 33절을 먼저 읽는 게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매야오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의 자손은 이러하며. 자, 오남의 여라무엘의 새로운 아내로부터 얻은 오남은 두 아들을 낳았고 삼매와 야다, 그리고 그 야다의 아이들은 족보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예델과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은 벨렉과 사사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상태로 머뭅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한 가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남의 아들 삼매를 통해서 이어지는 가문의 흐름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부터 28절부터 31절, 그리고 또 이어지는 34절부터 41절까지가 삼매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가문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9절은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그리고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그리고 30절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 없이 죽었고. 그리고 31절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라무엘의 아들은 둘째 부인을 통해서 얻은 오남, 또 오남의 아들 중에 삼매를 통해서 지금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30절에도 그렇고요. 그가 아들 없이 죽었다.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삼매라고 하는 그 뜻은 황폐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이름이 뭔가 좀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이게 삼매가 그 가문에 대한 어떤 이미지보다는 삼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산매를 통해서 지금 가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들이 없이 죽는 그런 이름, 가문, 아들, 그런 가정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가문을 이으시고 또 이으시면서 지금 세산의 아들은 알레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34절을 가보겠습니다. 34절 있습니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아르하라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35절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31절에 세산, 이씨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라고 되어 있죠. 세산이 아들을 낳았네요. 그리고 아들은 지금 알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그 세산을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애굽 종 야르하에게 야르를 불러들여서 남편으로 삼았고, 그래서 앗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좀 풀기가 어려워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산의 아들은 알레오라고 하는 요 31절의 마지막 부분을 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자녀로 보는, 그래서 이 딸을 표현을 잘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기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세산은 알레의 아버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이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34절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세산의 아들은 알레오라는 이 아들은 아들이 맞는데, 여기서 35절에 나오는 앗대가 알레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34절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산이 아들이 없었다. 그런데 또 애굽 종,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이집트 사람 중에서도 종을 데려다가 그 가문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이제 앗델을 낳고 나단 낳고 사밧을 낳고 에블라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예후를 낳고 아사랴를 낳고 헬레스를 낳고 엘르아사를 낳고, 그리고 시스메를 낳고 살룸을 낳고 여가메를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사마를 낳았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41절입니다. 4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살룸은 여가메를 낳고 여가메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예, 여기 있는 이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람의 자손을 쭉 이야기하면서 헤스론의 자손 람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 이세, 그리고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까지잖아요. 보는 독자들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살렐을 낳았더라,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살렐이 이 집의 가문이구나, 그 유명한 부살렐이 이 가문에 있었구나, 이걸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여라무엘의 이 쭉 흐름을 본다면 지금 둘째 아내로부터 나온 오남으로부터 나오는 삼매, 그리고 삼매를 통해서 이어지는 쭉 가문 가다가 세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아들이 없었는데 그것을 또 애굽 사람 종을 불러다가 대를 이어서 연결해서 그 다음부터 또 여러 대를 거쳐서 나온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마였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아마 이 당시의 독자들은 엘리사마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이라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히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 속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할 뿐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본다면 이 엘리사마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한번 쭉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매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삼매는 황폐함. 그러니까 황폐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정말 살기가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디까지를 이끌고 계시냐면 엘리사마라고 하는 인물까지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황폐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사마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간중간에 아들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또 아들 없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심지어는 아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딸만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세산을 통해서도 그 딸을 통해서 또 애굽 사람을 통해서 연결시키시면서 또 이어가시고, 자녀를 이어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떻게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엘리사마가 대단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이 본문을 쭉 읽어간다면 마치 다윗을 낳았더라,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셨다. 이 족보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들의 삶, 우리 가문, 우리가 어딘가 지금 황폐하다, 힘들다,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주인공처럼 보아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감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과제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